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영화 배우 김보성 씨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항상 의리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의리신앙이라고 적었는데 이 김보성 씨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 이 김보성 씨는 원래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의리 유행어가 개그우먼이었던 이국주 씨를 통해서 패러디되면서 대한민국이 전체가 의리 열풍입니다. 광고 시장에도 의리, 정치에도 의리, 온통 의리한 의리 이야기뿐입니다. 의리 열풍이 일어난 원인을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원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불신과 허탈, 또 슬픔과 자책 등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하는 분석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위험에 빠질 때도 정부와 정치인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실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그다지 여유롭지도 못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부한 김보성 씨의 이 의리 있는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분석이 첫 번째 전문가들의 분석이더라고요. 또 하나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 의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의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리라고 하는 말은 낡고 진부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의리라고 하는 낡고 진부한 단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신의를 잃어버리고 의리 있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열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하나의 세상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의리 있는 신앙, 우습게소리로 말하면 의리신앙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충성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충성된 신앙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야 얼음 냉수 한 잔은 별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중함을 그래서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만 열면 냉장고에서 얼음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던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이 성경의 구절이 쓰여졌을 시대만 해도 냉장고도 없고 시원한 이 여름의 더위에 무더위에 시원한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꿈에서나 그릴 법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추수를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을 추수할 5월이나 6월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5월과 6월 말하면 안 됩니다. 중동 지방의 5월과 6월은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한여름인 7, 8월과 같은 일기입니다. 아주 무덥습니다. 한편으로는 추수를 한다라는 기쁨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절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이 비 오듯 하는 가운데에 추수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를 좀 지어 보신 분들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땀은 비 오듯 흐릅니다. 보리를 추수하다가 보면 보리 가시래기나 아니면 쌀을 추수하다가 보면 쌀 보포라기 같은 것들이 몸에 막 달라붙기 십상입니다. 그 달라붙는 그 까끌까끌한 것을 견뎌야만 합니다.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갑니다.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그때에 바로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순간일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는 항상 만년설의 산이 있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은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는 만년설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가면 항상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은 아마 천하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먹을 수 없는 한여름에도 신하들을 보내고 병졸들을 보내서 헐몬산에서 얼음을 채취하거나 눈을 가지고 와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궁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한여름의 얼음 냉수였을 겁니다. 평민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만 했던 평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얼음 냉수, 눈이 좀 떠 있는 그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마시는 것을 아마 꿈속에서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요, 이 잠언을 쓰면서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더운 여름날에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사자를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의리 있는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자는 왕을 대신하여, 우리로 말한다면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해외에 가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사자 혹은 특사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자, 특사에게 제일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자기를 보낸 왕을 향한 충성된 마음, 또 자기의 사랑하는 고국을 사랑함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자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자기가 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향하여서 욕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심각한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불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인 학교에, 또 가정에, 또 일터에,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자들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보냄받은 사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이 비록 큰 일인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자이기를 원하십니다. 6.25 때 아주 활약을 했던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0년도에 한국에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한국의 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쌍안경을 쓰고, 아마 검은 선글라스가 있었겠죠. 쌍안경을 가지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인도 그 건너에, 강 건너의 형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강 다리는 폭파됐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인민군들이 막 밀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이렇게 주시하던 메가더 장군은 문득 자기가 서 있는 쪽도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한 군인이 부동 자세를 하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병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끊어진 다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너는 서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병사는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그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 서 있을 작정인가? 병사는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대요.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메가더 장군은 그 한 명의 충성스러운 병사가 보초서는 장면을 보면서 당장 미국에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유엔군의 참전을 위해서 자기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 썼다라고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의 전투를 뒤집어 놓았던 메가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사람은 작은 충성된 병사였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추수하는 날이라는 말은요, 무더운 때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터전에서 일을 감당하거나 생활을 할 때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난관을 만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훌쩍 내가 하는 일들을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다하는 충성된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껏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의리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의리를 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조롱과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의리 있는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김보성 집사님이 신문에 기부한 글의 한 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성 집사님은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의리는 사람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의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조그마한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믿음을 뒤로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나약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의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덜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1,5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 해전 장면을 그린 영화 명랑을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는요 12척밖에 되지 않는 조선 수군을 거느리고 고문으로 몸도 성치 않은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만나서 330척이라고 하는 10배 이상이 되는 외적을 만나서 장렬하게 싸우는 그야말로 아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역사 속에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영화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고문으로 나라의 임금의 명령에 불충했다고 이순신 장군을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기도 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해전에 참가하려고 했을 때 가보니 아군의 배는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거북선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나 열악한 수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임금은 선조는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수군을 다 없애라. 수군을 내리고 육군에게 가라. 권율 장군 휘하에 가서 육군과 힘을 합쳐 저 적들을 맞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아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들은 아버지인 이순신 장군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나라의 임금도 아버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고문을 주고 있는데 그냥
이 수군을 다 육군에게 맡기고 아버님과 저는 시골에 그냥 내려가는 게 어떻습니까? 아직 어머님의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수군을 넘길 수도 없고 이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고 자기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여기서 나오죠.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의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리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의리를 얘기했습니다. 충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면 나라의 임금을 먼저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이 나라를 향해야 된다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서 저는 또 하나 감동이 되었던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감동이 되었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탐방꾼과 그의 부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의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탐방꾼을 보내 적의 동태를 살피게 했던 탐방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적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그의 포로됨과 이 포로된 이 탐방꾼인 임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에 묶어서 그 배는 화약을 가득 싣고 이순신 장군의 배로 돌진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탐방꾼인 이 사람은 자기가 칼에 맞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달라고 이 위급한 상황을 우리 수군에게 아군에게 제발 알려달라고 눈으로 죽어가면서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언의 눈의 그 메시지를 부인은 받고 부인은 벙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치마를 벗어서 흔들며 아군의 위험한 상황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한 사람의 의리 때문에 저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백성일지, 그 사람이 군사일지, 그 사람이 장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 없는 작은 사람들의 의리와 충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외적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고 아직도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의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진정한 나라가 되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학생들은 가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날 때면 학교 가기 싫다,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둬. 얘기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 더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청년들도 가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와 부딪히거나 일에 곤란한 일을 만나면 학대를 치워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지금의 그 일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일터일진데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일, 더 큰 일들을 여러분에 맡기실 것이니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년들도 가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들도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맺을 때도 있지만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말고 사람이 없나? 이 사람과 그만 살고 새로운 사람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일진데 쉽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비를 저버리지 않는 부부 사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에서 쉽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2,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보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내게 주어진 봉사의 일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 일이든 아니면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 부분에 충실하고 의리 있게 뿌리를 내려갈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함께 열매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반드시 의리 있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리 있는 신앙인, 의리 있는 부부, 또 의리 있는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선교사 파송 예배에 갔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신앙이 없으면 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남았어요. 신앙이 없으면 물이라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나중에는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참된 신앙은 의리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의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평생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의리 있는 모습, 어떤 유혹과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은 의리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참된 신앙은 의리 있는 신앙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 갈렙은 우리가 알듯이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도와서 한결같이 의리 있게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인자라고 하는 서러움 속에서도 85세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리 있는 충성을 다한 갈렙에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결국에는 이 갈렙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여주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인, 충성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